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총리신학교 선지학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참된 복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 말세 주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죄정들이 배출되는 그런 총리신학교 선지학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아멘. 요새 수준 높은 강사다, 또 수준 높은 설교다, 강의다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나 어떤 신학 강좌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버거지 치더라고요. 대개 그 설교가 뭐냐면 만몬주의예요. 기복신학.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기도했더니 로또 당첨된 것처럼 뭐가 잘 됐다, 건물이 생겼다 이러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 오셨을 때 가장 기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방박사 3사람, 또 베들레헴 지역의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 사람들만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왕 되신 가장 고상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골 중에 넌 가장 작지 않다. 이스라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니까 예루살렘 소동이 30만 명 됐습니다. 제사장이 4만 명 있어요. 한 사람도 다 소동해서 거기서 난다는 걸 다 알았어요.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그런데도 베들레헴 예수님의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찾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동방박사밖에. 헤롯만 여울해서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가 났다는 거 내가 일러주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기질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면 자기 자리 위험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천사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도망가라 해서 그 동방박사 다른 길로 가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헤롯이 난지 안 난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3살 이하를 거의 2만 명 죽였습니다. 예수가 태어나면 평화가 임하고 좋은 일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헤롯이 그 여우가, 예수님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가 베들레헴 애기 거의 3만 명을 죽였어요. 3살 이하로 난 아이는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 말씀 끝에 뭐가 있냐면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도 나타납니다. 갑자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헵시바예요. 헵시바 뷸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신부로 타는 사람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으니까 내가 너와 결혼을 받으리라. 헵시바 뷸라입니다. 실어버리지 않고 너와 결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찾으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엔 장가들 오는 게 아십니까?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랑이로다 아이가 신부 찾으러 오지 장가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다 신부로 삼았어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미 누가 중매자들이 예수 신랑을 다 전해서 교회들이 예수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로 자녀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이로 나오지 장가들로 왔다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은 똑같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내가 너와 결혼을 받으리고 황무지가 아니다. 우리 육신 영육간의 권을 얘기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고요. 황무지가 아니고 싫어 결혼을 받으리라는데 육적인 결혼입니다. 영육간의 결혼 받습니다. 구원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9장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다 박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메섹에 죽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눈까지 멀어가면서. 그건 놀랐지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 집사 수준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희한하죠. 목사 중에 제1대 목사가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제1대 제자인데요. 안디옥교에서 받은 사람들인데 선교사로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상하죠. 왜 기도한지 아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에 눈이 팍 멀으니까 엎드려서 당신이 뉘십니까? 내가 핍박 예수다 하니까 막 기도 중에 있어요. 고민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병멸시키고 죽이고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 집사가 이럴 때 순교자인데 옷을 던져가지고 그 사형 선고를 정당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이 사람에게 어찌해서 그에게 안전하고 하십니까? 따져요. 나도 따지겠어요. 오늘 교회만 해껏 채우고 참 이단들이 와서 성도 넘치고 가정 파괴시키고 자녀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또 자산 바치기 위해서 집도 날라게 만드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놔두고 싶겠어요? 목사니까 분이 나죠. 이거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비질이 막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가정, 교회, 생활을 퍼뜨리는 깨뜨린 이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어쩌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최고의 사내들의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집회권까지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길리기아 다소 가말리엘 문화의 제사입니다. 최고 학벌 중에 최고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주께서 가르쳐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다 이것이라. 무슨 소리냐. 내가 선택했다. 이방인까지 구원받기려면. 여러분들 왜 이방인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이방이 되냐면요. 요셉은 라헬이라는 이름이 났습니다. 레아하고 달라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이니까 순양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순양이 암양에서 얼룩이고 아름진 거 막 다녀 물이 내려갈 때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들나무 막 했잖아요. 이 뭐냐 물에서 그 성령의 성격을 그 물은 말씀의 물에다가 성령의 성격을 그대로 해서 아롱진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아롱진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얻어먹는 자마다 하나님 백성이 나온다는 게 누구다? 야곱이 내 거다. 그런 바람에 야곱에게 라발리보다 더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라헬이요. 그 라헬이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지 않습니까? 쑥쑥 난다는 얘기는 레아는 청혈입니다. 또 주권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상징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니까 오늘 라헬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아들 낳기 시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들 낳기 시합을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께 좀 반감이 생기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 여자 이름으로 기도해? 아들들은 자격 줬어요. 성전 되는 바람에 왕 같은 제사장까지 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가장 덕분 여자들이야. 여자 구약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그 조상들의 뭐를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마리가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막 기생으로 창녀로 위장해서 다윗에게 씨받은 게 베레스 헤스론을 낳습니다. 헤스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둘러싸인 마당, 여부수의 타작마당,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고 다윗이 값주고 산 당이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교회는 타작마당이 날국과 쭉대기 갈라지는 것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요? 그러나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요. 교회에서 결정납니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게 행위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큼 했냐? 상급 심판이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심판주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주가 내 마음에 와 있으니까. 오히려 계시록 20장 보세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첫째 번에 참여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리 의자에 앉아 있어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그 찬송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그냥 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해서 거긴 자기네들 와야 구원받고 자기네 성령 뭐 난리먹어 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냐? 예수에게만 있어요. 할렐루야. 천하의 구원들만은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성령 무슨 일을 다 갖다 붙여도 천하 이름 중에 구원들만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사야 43장 11절에 말하고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것 구원 제시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그래 이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냥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에게 해를 얼마나 많이 받 다윗은요 가는 데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이랍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지하게 탔어요.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로마로 끌려가서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그러고 네로 황제한테 사형선고 받을 때 뒤에서 목을 잡고 목 잘라 죽여버렸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24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끌려가서 당당하게 네로 황제 앞에 재판받아서 오직 예수님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증거하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당당하죠.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나니아 때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 눈까지 멀게 한 것을 예수님 직접 고치지 않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고침받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뭐냐면 그전엔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직 우리가 예수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막 그 예수 영접하면은 바로 제3관 권세까지 줬어요.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다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 강건하여지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장 세례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잡아 죽여들고 포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이 먹고자 해서 바뀌었어요. 형편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회당이면 오늘날 교회 시나고게입니다. 이렇게 교회 장소입니다. 템플이 아니에요. 회당. 이스라엘 각 지방에 흩어진 것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다 1년에 6월절, 무교절, 7절만 되면 초막절만 되면 장막절만 되면 예루살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지만 회당은 각각 1년에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곳인데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너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막 따져. 네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해코친 사람인데 어떻게든 네가 우리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회당에서 설교까지 하냐 그 말이요. 놀랐죠. 그 사람들 입이 딱 닫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뭐 때문에? 22절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따지고 또 힘을 더 놨어요. 더 자기가 겪었으니까 힘을 내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할렐루야. 다메섹은 굉장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 나라 지키는 전초기지가 다메섹이요. 우리말로 망대라 뜻이요. 다메섹을 정복을 하면요 중동과 싸워 다 이겼습니다. 사막인데 유일하게 거기가 이렇게 볼록 야산인데 망대입니다. 거기가 레바논과 경계선이 되고요. 유럽 3억 인구, 6억 인구 됨빌 때요. 이스라엘 200만 밖에 안 되고 4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6일 전에 승리한 지 언제 아시죠? 이 다메섹에 딱 내려다보면서 탱크 몰려오는 걸 다 막아냅니다. 막아내는데 그 이스라엘 무기가도 다 목마는데 무슨 일이 난지 아시죠?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유럽, 그 중동에 수억이 되는 사람이 막 몰려올 때 막 그 탱크가 쏠 때요. 하늘에서 불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다메섹이 망대에 망대. 우리의 망대는 오늘날 누구라고요? 우리의 피날 바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인 곳에 바로 회당이에요. 근데 그들의 회당에는 누가 없어? 예수가 없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리아가 난 예수, 인간 예수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의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말씀이 육체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그 아들이 직접 왔다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신성을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다 부르잖아요. 완성된 기도죠. 그런데 연합회는 이단들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박철 목사님이 한기총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언약 헌금도 헌신도 잘하니까 이제 예배 의자 세웠죠. 근데 항상 원로 목사인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예수님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이 주님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밥 먹다 사람은 연격이 나옵니다. 밥 먹다 탁 당신 주가 문선명이니까 예 그러더래요. 느닷없이 거짓말 그렇게 세뇌가 되니까 문선명이 영으니까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내쫓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 또 희한하죠. 성령은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호로서 할 때 예수의 영이야 고유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해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것 자유함이나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가면 거의 겁나게 만들어. 지옥 갈 천국 갈래 여기 와서 이 천국 간다 이러는 거야. 그렇지 않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누가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시켜넣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오늘 빌립보서를 말씀 보세요. 자기가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란 평신도한테 예수의 제자한테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해서 다메섹에서 달라처럼 똑 부러지게 꼼짝부터 해놨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면 오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 6절이 나오잖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다. 율법도 흠이 없었고 교회를 핍박해서 나다.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반의합니다. but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겼다.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의 주가 누냐?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영원히 우리 신랑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인기 성기를 내 주, 마이 로드가 누구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막 부지런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성경에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우도 터지고서 피똥사기도 터지고서 깨달은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 따질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예수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예수님 사람들 회개시켰는데 나를 감옥에 두드려 팹니까? 원망할 텐데 원망을 안 합니다. 이게 옥중서신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도 기쁨의 그런 데는 예수가 함께하면 어떤 기쁨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기쁘게 또 찾아오면서 이 어렵고 더운 시기에 스트레스 빠져가지고 난리버가지고 치는 시기에 경제다 물가도 비싼 시기에 저렇게 기쁘게 찾아보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말씀을 본 바요 먹어본 바요 만져본 바다 이럽니다. 바로 아까 만져보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손짓해 주세요. 우리 손짓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분 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배설물로 여기다는 뭐예요? 시궁창물로 여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로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쩐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한다. 할렐루야. 어쩐지 죽다 구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부활에 이른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듣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주셔요. 듣는 자에게. 로마서 4장 23절에 우리 죄를 위해 내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다. 우리가 가장 의롭다, 가장 고상하다 이걸 뭐냐면 의롭다는 판정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사망이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는 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어쩐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날이 이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예수께 왜 잡혔어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얼마나 받아야지. 이방인들과 다른 임금들이 네가 되어야 된다.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다릅니다. 총도가 아니면 누구들 올라가면서 계속 왕들에게 하다못해 자기를 로마 왕제에 보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해서 난 목숨도 그냥 여기지 않는다고 어디까지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가이사 시저 황제란 뜻입니다. 당장 얘기입니다. 어떤 총독은 말해서 싸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아 내가 적은 말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가 어떤 사람 선거하니까 오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가장 고상하다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요한복음 5장 2절에 가면 예수님이 5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하면서 뭐라 그래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대로 살리는 일 할렐루야. 아들도 아버지가 살리는 자기도 살릴 권대가 있대요. 그게 주님이 내내때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아들에게 맡게 하셨더니 보세요. 예수님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심판들과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설명하면 20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줬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줬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다 무릎 꿇고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라시하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심판 예수님께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아들 때문에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예수님을 완전히 가장 고상하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보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도 우리를 안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로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가장 고상한 이유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드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 제 앞에 앉으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5장 10장 15절 읽어보세요. 5장 10절 아니요 10장 15절. 15절 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아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모른다? 안 있어요 이미. 거짓 양과 예수님 양을 분리했어. 왠지 아시죠? 이거를 통해서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복음을 전하 믿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각각 이름을 불러 개인적으로 다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다 불러낸다가 아니요 각각 불러낸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노다 할 때 5처녀는 각각 하나님 불러낸 자고 기름 사러 자는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을 부은 자 기름 사러 간 다른 신랑가 들어간 거예요. 문을 닫히니까 뭐라 그래요? 시간 줬다 아니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할렐루야.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살아가서 문을 이미 닫힌 건 뭐냐면 이미 그들이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오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야, 이상하잖아요. 시간 줬다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게 어떤 깨어있는 거냐? 항상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뭡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에서 목숨을 버려도 다시 목숨 얻는 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가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다시 한번 읽으면 17절 그런가 한가? 10장 17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다시 얻으려고 부활을 하려고 목숨을 버렸대요. 안 찾아도 다시 아니 우리 저기 학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공동번역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겠다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18절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대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 열쇠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죽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살려진 것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요. 말씀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 안 고상해요? 고상해 뭐다? 부활할 수 있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 부활할 수 있지. 영원히 신부 삼아 우리가 같이 하지. 더 이상 알 게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에 도인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내가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놨는지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목 딱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라 할 땐 야멘 할 때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마음을 아시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자에 세워둔 게 누굽니까? 도와드라 잔장사 7절 교회 개척해 줍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도와드라 잔장사한테 남자단 여자한테 있었어. 그게 초대교회 세웁니다. 도와드라 교회를.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일반의 마음을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보 옛날 우리 어머니도 하는 집 보면 마음보 다 안다고 그래요. 저 무슨 마음보 다 안대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창도 더 알겠죠. 오늘 부활에 이르리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 최고의 교리서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항상 이렇게 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군지 주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오늘 이 율동 이 강의 또 이 선지생들과 우리 오늘 학생들 우리 강사님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들 아는 고상함이 어떤 것인가 말씀으로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다메섹에 사는 그 지식자들 그 세계적인 총독 권력자들 다 불러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 굴복시킨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저들도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